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시대와 현장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인식해야 될 단체가 있죠. 그게 3단체입니다. 지금 프리메이슨, 유데이, 뉴에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명상운동과 그리고 경제와 모든 게 사실 사로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 이제 실제로 접신운동으로 현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제 단월드의 현장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단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명상을 시작하면서 거기 모든 명상을 통해 이미 자기 안에 내면의 스위치를 끌 수 없는 단계까지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그래서 단월드 탁 현장 보면서 명상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좀 확인하게 되면서 3단체가 점점 파고들고 있고 점점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미디어라는 컨텐츠를 통해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3단체를 살리겠다, 이 3단체를 치유하겠다라고 나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죠. 경제와 문화와 사상과 이념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이 단체를 아무도 못 살린다고 말하는데 살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지금 전도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단체 다락방 전도운동에 저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시편 103편의 14절에서 22절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날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그 풀과 꽃은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그 풀과 꽃이 있었던 그 자리조차도 사라집니다. 기억도 못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 영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신다는.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현장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남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딱 이번 연도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24를 찾아야 됩니다. 제123 RUTC의 응답 24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는 날마다 토요 메시지를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그 토요 메시지에 이게 나와 있어요. 위에 보면은 제 주보에 보시면은 토요 메시지 그 전체적인 맥락이 나오는데 237과 현장 살리는 24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24예요. 그리고 이번에 WRC 주제곡도 뭐냐? 렘넌트의 24입니다. 네, 제가 미리 소개해드리게요. 렘넌트의 24 해서 나옵니다.
그 24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번 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절대에게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는 건 24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24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인천복음화, 그리고 지역복음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늘도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보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실제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현실과 부딪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이번에 메시지 딱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일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학비를 못 내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딱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이번 연도에 너에게 줄 학비는 없다. 그래서 무심하시네 이러면서 돈이 없다. 그래서 알바를 해라.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하고 있었던 이제 막 훈련이나 막 이제 훈련을 참석하면서 알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훈련을 참석했는데 말씀은 들어야겠는데 뭐 그때 당시 이 코로나처럼 VOD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가야 되니까 가야 되면 뭐 일주일에 3번 빠지겠다는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알바에서 4번 5번 빠지겠다는데 누가 받아줘요. 그래서 알바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로에 딱 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딱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건 세상이 말할 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이번 순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뜻찾게 해주시오, 하나님. 21살 때 딱 그 상황에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알바한 적 없습니다. 제 친구들, 신학생 동기들 알바하고 막 그러는데 알바하면서 막 학비 내고 막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저는 알바한 적 없습니다. 학비 한 번도 밀린 적 없습니다. 훈련비 없어서 못 간 적 없습니다. 증거예요. 뭐냐? 이렇게 하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돈을 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세요. 문제는 현실에 치이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삼저주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언제 임하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다 쉬운 말이 아니죠. 예배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흑암이 렘넌트들에게서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를 놓친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몰아닥칠 거예요. 뭐예요? 어떤 현실이요? 예배가 없으면 반드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도 동일했어요. 전도운동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일에 생명 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 그래서 저희 지금 인천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를 모조리 빼내려고 지금 저희에게 훈련을 허락하셨죠. 기초부터 시작해라. 다 빼내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인본주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시는 수요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제가 이번 주에나 제가 이번 한 달간 정말 체험했어요. 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왜 안 되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는 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받으시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여정에 반드시 확인할 게 바로 나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과거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습니다. 근본 문제 속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딱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계속 이끄는 현장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육체의 욕심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우리의 과거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원인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있던 자신감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있던 재산, 있던 모든 생각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인간관계가 어렵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관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동산에 낯을 피하여 숨죠. 우리 인간관계 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 현장에 잘 보시면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한 개 딱 부딪히면 숨어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딱 있을 때 숨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그거를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그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단에게서 왔다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은 욕심대로 살게 만들고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제 것으로 말하게 하나니. 저희 이 반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요. 복음 안에 있다면 욕심 부리지 않고 상대방 죽이는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
뭡니까? 복음 아닌 것들 계속 나를 숨기고 포장하는 그 거짓말 하지 않고 내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찬가지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인하여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원죄 문제를 통해서 들어온 이 재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이 원인을 어떻게 숨겨놓냐?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가둬버리는 겁니다. 저도 참 생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속에 갇혀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 거다,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보통 어떤 기준에서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을?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넌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빗대어 보니까 보통 어떻게 오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에서 이걸 채우기 위한 내 삶을 살더라고요. 난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거 상처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 집이 돈이 없었어.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성공할 거야. 상처에서 온 거란. 나는 이것 때문에 도전하고 저방에 사람들이 봤을 땐 멋있고 야 저런 환경 속에서 내 복음 없는 그 시작에서 시작한 건 뭐냐? 상처라는 거. 상처. 그래서 상처와 언약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이렇으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러는데 그게 어느 순간 상처일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너는 어떤 아빠가 될 거냐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나와본 적이 없는데 이런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그런 속에 생각하면 우리 집은 가난했으니까 좀 얘는 가난하지 않게 나는 또 목회자들로 자랐으니까 나는 좀 뭔가 잘 되는 목회로 상처예요. 근데 이걸 말씀 속에서 딱 빗대어 보니까 이거 상처네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상처라는. 내 부족함에서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게 내가 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내 상처 속에서. 근데 이게 언약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상처와 언약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이게 목표예요. 사실 이거 찾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고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오늘 12가지 문제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딱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우리 힘으로 나의 생각, 뜻, 마음, 사상 알 수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힘의 위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들, 상처가 발견되면 끝내야 돼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현실의 문제가 보인다. 끝내야 돼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은 폼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언약을 딱 붙잡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냐? 우리가 과거의 삶에 하나님 몰랐던 그 원인의 문제 속에 있었던
그 원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상태와 사단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모조리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다 끝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십자가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완전히 끝났다. 대속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고요. 우리한테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셔야 됩니다. 오늘 내 상처 발견하시면 이 상처를 해결하는 부족함을 채우지 마시고 그 부족함마저 채워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육이나 육정으로 그런 것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안에 약속된 성령이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막 쓸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이 저에겐 이번 주 너무 딱 와닿더라고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복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세계복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누구 안에 약속됐냐? 예수 이름 안에 약속됐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누가복음 10장 18절에 19절에 이 예수 이름 들고 가는 70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왜냐?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거든.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청년들이랑 좀 재밌는 걸 하고 있어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데 청년들한테 이제 청년들 아침에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이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시고 청년들 하면 중고등부 하면 초등부 하면 그래서 청년들한테 전화 몇 명 해요. 가끔 그래서 전화한 다음에 오늘 어떠셨냐고 그래서 오늘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래서 몇 시예요? 그래서 2시요 이러는 거. 저도 그때 기도했어요. 실제로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시간이 그 청년들이 은혜 받을 시간이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 보좌의 역사 실제입니다. 그래서 안 믿더라고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진짜예요. 2시. 그래서 이름 적은 거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 이때 기도했다고. 진짜로 진짜 기도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진짜 실제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그래서 비출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다음에 전화해서 언제 괜찮아졌냐고. 진짜 천군천사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발판이 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 포로, 속국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삶을 끝내시고 이제 우리는 현재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어떻게 응답이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현재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문제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문제를 통해 예수 이름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발판은 예수 이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갈등 예수 이름으로 갱신해 해가지고 허락하신 겁니다. 위기도 기회로, 왜요? 예수 이름 사용해. 우리 진짜 위기 만났을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말해요. 이번 주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믿고 기도해봐. 어떤 일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거 다음 주에 얘기하자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는 반드시 답을 찾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왜 왔을까요? 답 찾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답 찾아야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등은 완전한 갱신이라는 거예요. 갱신하려면 갈등이 와야 돼요. 그래서 갱신하려면 더 나아가서 좀 말을 바꾸자면요, 기회를 어떻게 찾냐고요? 위기 속에서 찾는 겁니다. 기회 찾기 위해서 위기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야만 해요. 왜요? 총리 돼야 되니까. 왕 앞에 서야 되니까. 초대교회 핍박 당해야 됩니다.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로마의 길을 통하여 가야 되니까. 문제의 갈등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야 되니까.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걸로, 그리고 나타내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모든, 그래서 사건과 환경은 전도와 선교로 연결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만 주신 미래의 길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그리스도 통해서만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상황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인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역, 이 이름 안에서 끝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에 이제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집중이 아니라 초집중으로. 초집중으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확인해 보시는, 메모하시는 건데, 우리 랩너트들과 계속 하는 건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고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내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있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미션들을 좀 줬어요. 말씀을 딱 듣고 나에게 은혜된 말씀을 적어라.
그 말씀 나에게 은혜된 걸 적어.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 들릴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너가 답 내린 걸 적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 붙잡고 미션 실천한다 막 이랬을 때 미션 하면 보통 뭐 나오냐면 세계복음화. 지금 할 수 있냐고 지금 지금 할 수 있는 걸 적어. 그런데 세계복음화라고 해서 그럼 너 지금 티켓 끊고 갈 거냐?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그 해답을 실현하는 미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됐잖아요. 그 해답을 내 현장에 실현하는 미션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번 주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부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나에게 증거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게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발견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다. 누림은 예배와 기도다. 전달은 복음운동이다. 그래서 미션으로 딱 붙잡은 게 보호자의 축복을 실현하는 말씀 집중을 해야겠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집중이냐? 날마다 나는 강단을 듣는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내가 교역자니까 할 수 있는 미션.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개개인마다 미션들이 있어요. 답을 주신 게 있죠. 그 답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를 고민하냐.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해요. 말씀 실현팀.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좀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실현하는 팀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팀들이 현장에 깔리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적는 겁니다. 하나님 실현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본부 메시지를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적 전도를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 인천복음화, 지역복음화가 맞다면 강단의 메시지와 본부의 흐름을 타면서 성경적 전도가 나에게 편집되어졌을 때 나에게 나오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일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언약을 붙잡아. 나는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 만약에 이게 딱 발견돼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흔들릴까요? 아니요. 절대 안 흔들리죠.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가 나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맞다면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해야죠. 절대 목표.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에게 들어. 오직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맞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게 맞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언약 말씀 붙잡잖아요. 실현되고 이 일에 진짜 올인하는.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결국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래서 능력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들어와 버렸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 붙잡는 그 순간. 그래서 미래를 아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인천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인천 임마누엘교회 왔다. 그럼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딴짓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을 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만. 왜 오직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237 나라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됩니다. 이 현장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이번 구역공과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뭐냐, 온전한 복음운동은 초대교회 때 이후로 없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 온전한 복음운동을 재현시키는 2000년 만에 회복한 다락방 전도운동에 누가 있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어쩌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그래서 은혜. 그래서 은혜.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은혜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은혜고, 내가 이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게 은혜라는. 저는 군대에서 확인했어요. 아무리 신학을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복음운동 속에 있지 않는 신학생들의 상태를 봤어요. 와, 좀 깜짝 놀랐어요. 서울신대, 총신대 신학적으로는 진짜 뛰어난데 마지막에 저한테 말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후임이니까 너는 신학생 아니냐? 그래서 너 신학생 아니냐? 그러니까 저 근데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그래 알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세계복음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맡기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이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딱 받았습니다. 이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은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장에 재현시키는 전도운동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화시키는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인천복음화, 지역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에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증거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